벌써 달려오셨는데요. 우리 윤여모 형제 또 열심히 제일 먼저 오셔서 또 열심히 중계방송 준비해주고 계시고, 우리 또 서영수 형제 남양주에서 저 먼 김포에서 또 우리 강수모 형제님, 또 수원에서 박장현 형제, 또 저쪽에 남양주에서 하수문 우리 또 정말 한 명 한 명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팀으로 모였습니다. 자, 오늘 저의 설교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자, 제가 파워포인트 먼저 띄워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설교 제목이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제, 환란의 시대를 이겨내는 신앙과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말세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셨고 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가 마지막 때인 것이죠. 다시 오시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사이를 말세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환란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어려움들이 많을 거고, 이 마지막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주는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받을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포인트를 잠깐 미리 설명을 드리면요, 넘어가기 전에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다 사도 요한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어린 사도였는데, 제자였는데, 그러다 보니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혼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염려하며 또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목격하며 정말 편지를 요한복음도 또 요한일서, 2서, 3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옛날 빌라 살던 생각이 나는데요. 빌라가 20년 넘어가니까 파이프도 터지고 물이 새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래된 빌라가 윗집에서 물이 새면 또 골치 아파지고, 아파트 30년 넘으면 수도관이 녹이 슬어서 물이 붉은 물이 나옵니다. 기계도 오래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세월의 이치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함도 주고 지혜로움도 주고 또 경험의 유익함, 또 수많은 아름다운 좋은 관계들도 맺지만,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몸과 또 교회조차도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음을 요한일서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쓴 이 편지 1서의 목적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본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편지를 쓴 목적은 첫 번째가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일들이 생기면서 정말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믿음과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목적은, 다시 기쁨을 찾아야 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상황에 압도당하지 말고 그 기쁨을 우리 회복해야 된다고.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라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은 죄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려고. 이게 재밌는 거는, 아까도 오래되면 다 문제가 생긴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의 몸도 보면, 인간의 몸도 시간이 지나면 속사람이 강해지지 겉사람이 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겉사람이면 날마다 약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것은 속사람이 강해진다고 그랬지 겉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점점 강해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 상황을 보면서 이게 4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로서 모이지 않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 설교를 준비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나한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생각해 보았을 때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좀 이렇게 아무리 집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노력을 해도 이 잘못된 상황에서 오는 영향들이 몸과 마음이 다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정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들어오거든요. 사회적으로 문화적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 사탄의 공격도 있죠. 인간의 약함도 있죠. 오래된 신앙심이 또 루틴해지면 또 지루해지면서 흥미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긴 문제가 뭐냐면, 교회 인도자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철학과 다른 가르침과 이렇게 섞이면서 교회 인도자인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저 사람이 인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예수님이 정말 사람으로 온 거 맞아? 혹시 이거 그냥 우리 잘못 본 거 아니야? 헛개비로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가르침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 편지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 장로요, 믿는다고 하는 목사요, 믿는다고 하는 집사요, 성도들인데 더 타락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철학적 가르침들이 들어오면서 복음과 세상의 문화, 어떤 철학이 섞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아도 돼 라는 그런 잘못된 확신이 생기면서 삶의 윤리,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 요한은 그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집에서 요즘 형제들을 만나는 시간도 줄었고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하긴 하지만 이 8만 대장경도 이 불심으로 몽고의 침입을 막아내려고 불경을 8만 장이나 베껴낸 거 아니에요. 저도 보면 이 사람이 상황이 어려울수록 뭐 집중하게 되냐면 성경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또 요한복음 다 사도 요한이 쓴 것들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오늘 어저께는 이제 아침부터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을 성령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면서 추석서 의지하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정리해가면서 요약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앞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정리된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 사람들이 요한일서 그러면 뭐 서로 사랑하라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것을 강조하게 됐는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강조를 하게 된 거거든요.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편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의 경험. 제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짤막짤막하게 위에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게 주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 스스로 위에 있는 빨간색은 그 본문의 그 단락의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자, 1절.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고. 그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쭉 지켜본 것, 경험한 것,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확신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확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좋은 위로의 그냥 상담학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되면은. 그럼 정말 그러한 신앙의 뿌리, 신앙의 중심, 그 중심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신앙이잖아요. 삶의 중심, 토대가 신앙, 신앙의 토대, 기초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면서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전반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확고함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이게 흔들어지게 되면 자기의 사고방식, 생활방식도 흔들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삶에 밀려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단단해져 가야 되거든요. 이 편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이라고. 그거 우리가 그냥 철학으로 배우고 익힌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진 것들이고 눈으로 본 것들이고 몸으로 체험한 것들이라고. 다시 그 확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생명이 나타남. 자,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가 보고 만지고 먹고 마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이걸 보게 되면 교회들이 점차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초인 신앙의 가장 골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확신을 다시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우리 날마다의 삶에서 제가 현실에 좀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신앙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느껴져야 되고 실천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이 복음이 경험돼야 돼. 볼 수 있어야 되고 만질 수 있어야 되고 경험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맛을 느끼고 신앙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 관계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 신앙이 이 영적 관계가 그냥 형식이나 폼이 아니라 내 삶이요, 내 삶의 힘이요, 내 삶의 위로요, 내 삶의 중심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 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서로 안에 이런 관계를 경험하고 누릴 때 그것이 쌓여서 우리 삶을 받쳐주는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성부와 성자와 나뉘는 사귐에 대해서 그 태초부터 있던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냥 나타나서 우리가 눈으로 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사귐을, 데이트를, 프렌십을,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귐. 어떤 사귐이냐면 우리의 펠로십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사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철학이나 어떤 머릿속에서 정리되어진 삶의 체계 시스템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함께하는 것, 만나는 것, 함께 먹고 마시고 매우 친밀한 것.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라디오교회에 준 마지막 도전이 뭐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라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혼자서는 절대 기뻐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면서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비록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혼자 있는 아담을 보면서 홀로 있는 것이 not good, 좋지 않으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인류에게 준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아멘.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수다 떨고 함께 웃고 울고 꿈을 꾸고 함께 일하고 이 펠로십,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이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함께 교제를 하는 것, 이 펠로십, 이것으로 너희를 내가 초대하고 싶다고. 4절,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차고 넘치겠습니까? 그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형제자매들과의 교제. 그 안에서 그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과 나누는 그 교제,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와서 이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사람들이 점점 예수 믿어 확신이 떠나가면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든 영주주의가 만드는 가연설이든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신앙이 시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면 사랑과 교제가 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점점 이 기쁨이, 영적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조금씩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죄가 들어오면 당연히 어둠이 만들어지고 어둠이 만들어지면 점점점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이제 5절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없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 교제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그 기쁨이 생기게 될까요? 근본을 보게 되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God is light.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No darkness. 전혀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은 빛이시요 light, no darkness. 그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어둠이 전혀 없는
그 빛 자체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6절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이게 모순이잖아요. 빛과 교제하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저는 오늘날 우리 형제자매들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과 내가 염두에 두고 너 교환에 있으면서 너 죄지면서 어둠 생활해서 빨리 회개 이름이가 아니라 그 당시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그 잘못된 교리를 따르면서 자기는 교회를 잘 나오고 나 하나님 믿는 신자야 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사라지면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아니야 나 빛 가운데 있어, 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고 있어, 그건 거짓말이라고, 넌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죄는 마음에 어둠을 만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사이에 벽을 쌓기 때문에,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삶에 어둠을 만듭니다. 오랫동안 죄에 찌든 조폭들, 범죄인들 얼굴 보면 얼굴이 깜깜합니다. 다 얼굴이 깜깜합니다. 금목자혹, 금적자적,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이 금목자혹이잖아요. 사람이 주 영향을 받거든요. 빛과 가까워지면 빛난 얼굴이 되고 어둠과 가까워지면 어두워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까워하게 되면 우리 마음과 삶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 빛의 사람들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마음과 삶이 어두울 수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펠로십이잖아요. 우리가 어둠에서 나와서 우리가 빛으로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그러면 이 빛 가운데 속에서 계속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서로 사귐을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 교회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쨌든 간 죄가 교회 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어요. 어떤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맨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겠어? 아니야. 영혼과 육신은 분리된 거야. 육신이 죄를 져도 우리 영혼은 구원받지 않았니? 야, 영혼과 육신은 분리된 거야. 육신이 아무리 죄를 져도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어. 모태신앙, 장로교 모태신앙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 나를 강제로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엉망으로 살아도 난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 왜? 이미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나는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죄를 져도 난 구원받았어. 미치겠어. 잘못된 교리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는 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잘못된 교리들 들어오면서 죄의 기준이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아니야, 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빛과 사귐을 갖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계속 용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해야 돼요. 자, 죄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용서를 받아 빛 가운데 들어왔어. 하지만 이 빛 가운데서 물론 또 죄를 짓지. 하지만 내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나를 계속 씻어주면서 계속 이 교제 안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난 계속 빛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신앙은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8절. 근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게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without sin,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야, 너 죄 있어, 빨리 고백해.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 빨리 죄 고백해,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잘못된 가르침이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너 죄 없어, 죄 져도 괜찮아, 어쨌든 네 영혼은 구원받은 거야,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confess our sins,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세례를 받아 죄 용서함을 받고 빛 가운데 들어왔다면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설사 넘어지고 약해져서 유혹받아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다 씻어줄 거라고. 그러면 깨끗했기 때문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계속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만이 죄에 대한 유일한 올바른 인식이요, 올바른 해결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다른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화시켜도 안 되고 편법을 써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을 혹사시키지도 말고 또 아싸리 이 죄를 포기하고 그냥 방탕하게 사는 것도, 합리화시키는 것도 진리가 아니고 오직 이 방법,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빛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내가 하나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기 때문에 설사 죄를 지어도 그 아들의 피로 다 용서해 주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올바른 인식이요 방법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죄 지은 적 없다. 10절, 우리가 죄를 지은 일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참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뭐 신천지도 들어오고 개천지도 들어오고 새천지도 들어오고 수많은 이단 종파가 들어오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 거거든요. 자, 요한일서 2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아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까지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아들과 교제하면서 빛 가운데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서로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썼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두 번째 2장을 보게 되면 내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씁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당시 어떤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죄를 정당화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지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이 편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면서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그렇게 그것이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편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로 다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왔어요. 사실 이 죄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 두 구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구절 하나 하고, 악마의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죄짓게 하는 게 악마가 할 일이잖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왜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던 생명의 말씀이 왜 이때 우리에게 나타났냐면 바로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리고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죄를 지어도 돼, 원래 죄 자체가 없는 거야, 죄를 져도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말미암아 죄에 담대해지고 결국 삶이 타락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 편지를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또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점점 하나님과 멀게 만들면서 죄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담대한 마음을 주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죄를 담대하게 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다 지키지 않아도 돼라는 그런 담대함을 교회 안에 불러들이게 만들거든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오래될수록 우리가 우리가 긴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조심할 때는 제로까지 갔거든요. 우리나라가 바이러스가. 근데 아주 됐네 생각하고 풀자마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도 긴장하면 우리가 죄를 정말 제로 상태까지 날마다 깨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죄책감 느끼게 되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를 구하고. 근데 죄에 대한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면 이 죄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 살 필요가 있을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과 그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2장 3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연결되는 거죠. 4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저는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아니 목사 장로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교황이라 할지라도, 아니 누가 되었다 할지라도 뭐 수많은 해석집과 강해서와 뭐 엄청난 신학적인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독교 신앙은 참선을 행하고 돌을 닦고 엄청난 두께의 철학책 같은 해석집을 읽고 그리고 고행하고 속세를 떠나 산속에 들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해골이 될 때까지 금식하고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는, 기독교의 진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깨달아지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 안에서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경 어느 구절에도 정말 세계적인 대신학자들이 쓴 해석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완성된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작은 것, 가장 약한 자, 그것을 실천하고 사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는 말씀이 반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실천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안에 있음과 연관성. 자,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 그 안에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사람을 이러한 하나님의 작은 계명이라도 실천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야, 성경의 수준이 좀 낮아. 네가 그 수준에서는 그 이해가 안 될 거야. 그건 문자주의야. 그 너머에 있는 더 심오한 영적 지식이 있어. 내가 쓴 책 좀 봐봐. 거기 보면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해야 네가 좀 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게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영향을 받아 철학적으로 빠지게 되면 관념적이 되고 잡다한 헛된 지식으로 가서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사람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에 대하여 또 불신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그들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든 뭐 카톡을 하나 날리는 것이든 문자 하나 보낸 것이든 무엇이든 영적인 걸 생각하며 진리를 생각하며 무엇인가 그 행동으로 옮길 때 그런 실천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며 알게 되며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실천이 없다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런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과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지 아시겠죠?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람의 사랑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잘못된 가르침들은 그렇게 하지 안 간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6절.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일 우리가 두려웠던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어쨌든 가슴을 확 누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아이고야. 근데 영어 표현을 보면 must해요, must. Walk as Jesus did.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님이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산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처럼 살아야 되냐면 목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아니면 교황처럼 그들의 삶이 기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또 베드로도 나를 본받으라고, 때로는 우리가 옛날에 교회 안에서 자, 네 디사이플을 본받아라, 또 뭐 얘기했지만 믿음의 이 선배들, 성자들을 본받으라는 것은 그들의 삶을 기준으로 삶아 그들과 똑같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것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바울을 따랐다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 우리가 바울을 따랐다면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바울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산 것처럼 살았다면 예수교가 아니라 베드로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국제 그리스도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황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교잖아요, 예수교. 예수교요, 그리스도교회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는 장로교 아닙니다. 목사교도 아닙니다. 맥그룹교회도 아닙니다. 교황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삶을 가지고 실천하시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도와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도와야 되지만 서로를 닮으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도와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도록 서로 돕자는 의미지, 서로를 닮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남편이 아내를 도와야 되지만 서로 장점을 서로 취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서로를 돕는 것이지, 서로 좋은 모습을 서로 닮아가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기준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분열을 만들면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분열을 만들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런 교만한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간 사람들, 뭐 니골라당이든 요한계시록 보면 니골라당, 발람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 많은 가르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아까 얘기했던 뭐 영지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그마한 것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며 그런 펠로우십, 그런 교제를 통하여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모습의 사랑스러운 삶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가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분리시키고 우리만 구원받았어, 너희들 수준이 낮아, 그러면서 그들을 멸시하는 것, 그게 미워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야말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11절,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미움이라는 단어와 어둠이라는 단어가 같이 겹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들을 멸시하며 우습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거꾸로 네가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영적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어둠 속에 있는 거라고. 넌 어둠 속을 걷고 있고 완전히 너의 눈을 어둠이 가린 거라고. 예. 자, 저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꼭 이런 가르침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또 살아온 방식이나 말하는 형식,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해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네가 빛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아멘. 제가 왜 그걸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미움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안 생기는 건 뭐냐면 천당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상 우리는 사람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거,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용서해주면 저 사람 죄가 용서되기 사라지겠지? 너무 억울해. 내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데.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어둠을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미움에 갇혀서 어둠이 생길 때 그 어둠을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 봐 하나님이 어둠을 만들지 마. 그냥 용서해버려. 그 죄는 내가 딜할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줘도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올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용서하고 우리 마음을 빛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나머지는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빛 가운데서 자유롭게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내가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이미 이 정도 수준의 편지를 받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글을 써도 이게 이런 말씀이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거라고.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거라고. 1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이제 똑같은 구절을 다 뺐는데, 자녀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이 교회에 이 내용을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 할 때 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네. 방문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미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말이구나, 당연하지, 그래야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13절, 내가 이 글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알고 계신 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거라고. 14절, 내가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른다면요, 이런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편지가. 또 여러분이 강하고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 내가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편지를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편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분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은 누구냐면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마귀를, 악마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거를 기억하고 싶어서 다시 이 구절을 따로 떼어내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냥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들은 강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거라고.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약하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약하긴 하지만 약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겨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고 그 넘어진 상태로 있도록 내버려 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거고 끝까지 일으켜 세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반드시 이미 승리했고 또한 승리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주저앉으면 안 돼. 우리가 강한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야 돼. 몸이 아프고 뭐 이상이 올 때 어이구 망한 거 아니야?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이미 이겨냈고 앞으로 계속 이길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벌떡 일어나서 예배를 나가고 형제를 만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러 나가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내 마음에 어둠이 생기지 않도록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너 이제 졌어 임마, 너 이제 망한 거야, 너 몸이 이제 무너진 거야, 너 이제 끝난 거야, 너 망했어, 이러한 거짓말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가 강한 자임을 믿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걸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형제 여러분, 내가 정말 전도하면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들이 정말 알기를 바란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희망마저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정말 어쩔 때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야, 사업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진짜? 수입은 제로고 돈은 나가야 되고 월세 나가야 되고 인건비 나가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거 정말 이거 엄청난 공포감이, 좌절감과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잘 보세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 구절을 항상 생각하세요. 왜 이 어려움이 생겼는가? 이것은 나를 무너뜨리고 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 더 의지하라고, 나에게 나오라고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온 것이구나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10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이 희망을 마음에 간직하며 육체가 무너져서 어디가 질병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어질 때 넘어지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지는 겁니다. 우리는 강한 자이고 이겨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올드도 됐고 저도 교회 이 몸으로 보면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이 뭔지를 제가 좀 느끼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뭐 오죽하시겠습니까? 이 삶이 몸이 올드가 될수록 다 잘 될 거야. 저절로 좋아질 거야. 아이들도 저절로 잘 자라고 교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정말 몸도 더 건강해지고 신앙을 통해서 정말 건강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더 건강해질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은 안 먹어도 저절로 살이 찌고 돈이 저절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절로 줄어들게 돼 있고 아이들이 저절로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랄수록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이 약한 세상에서 저절로 잘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전쟁이 벌어져야 되고 또 정말 저절로 놔두면 이 몸과 마음을 저절로 놔두면 이 관계 내 몸, 내 마음, 내 영혼 이 관계를 그냥 저절로 아무것도 안 하고 저절로 놔두면 저절로 악해질 일밖에 없습니다. 몸은 저절로 뚱뚱해지고 잘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며 내가 용기를 갖고 싸워 나갈 때 바로 그 영적인 싸움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는 이 구절이 다 있구나. 어쨌든 하여간 마지막으로 그 요한의 부탁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경고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게 되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요. 16절 세상에 있는 것 다 별거 아닙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더 하는 거예요. 영이 원하는 것보다 육체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눈의 욕망, 눈이 원하는 것,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에서 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점점 세상으로 다가갈 거고, 그렇게 되면 정말 점점 육체의 욕망은 더 커지고 눈의 욕망도 점점 커지고 세상적인 것들도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서 온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보세요. 이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욕망도 사라진다고. 우리 삶의 마지막에 세상을 의지한 사람은 인생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함만이 남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로 여기서 끊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구절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주중 예배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합시다. 편지를 쓴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람들과 교제하며 서로 사이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는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각자의 삶에서 자주 모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더 좋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우리 형제자매들과도 카톡방을 만들어서 더 안부를 전하고 사진도 올리고, 저도 그런 목적으로 정말 잘 만나기 어려운 형제들 몇 개 카톡방을 만들어서 제가 사진도 올리고 아침 저녁으로 출근 인사도 하고 퇴근 인사도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자그마한 노력들, 연결되어지려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지려는 그 자그마한 노력들이 쌓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오순할 때 자기 합리화가 이럴 수 있습니다. 아예 교회도 못 가는데 뭐 이러면서 툭 잘못 들어가면 엄청난 유혹들이 우리 삶의 인터넷을 통하여 또 빈 시간을 통하여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하여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서로 연결되어서 이 어려운 시간을 너끈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엄청난 축복을 다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